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영적 문둥병을 치유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영적 문둥병을 치유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 중에 확신 있는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람 왕, 시리아 왕이죠. 베나닷 왕이 이 나아만을 치료해 달라고 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에게 서신을 써서 보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평화협정 그 관계거든요. 그럼 그 시간표면은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여호와의 능력을 이 아람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여호람 왕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지금 베나닷이 아람 왕이 지금 우리를 이거 시비 걸어서 쳐들어오려고 지금 시비 거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 없으면은 이 모든 거 틀리게 보게 돼 있습니다. 문제도 사건도 응답이 왔는데 이것을 그죠? 문제로 바라보고, 물론 이제 응답이 문제를 포장해서 오고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오지만 복음의 능력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한마디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처럼 오늘 많은 신자들이 확신 없이 문제를 문제로 보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잘 모르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 권세,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해온 이 중직자조차도, 중직자 목회자도 복음 모르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요새 현장을 보며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사이비, 이단, 우상숭배자들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을 보면요, 그죠? 저는 강원도 원주에 있을 때 그 학성동이라는 그 원주 지역에 교회 주변이 다 무속촌이었어요. 거기서 무속인 간데 당신 신학생이지, 한 번에 알아봐 주더라고요. 찾아가니까. 근데 권사님도 나한테 찾아와서 전 보고, 장로님도 나한테 와서 전 보고, 심지어 목사님도 얼마 전에 나한테 와서 전 보고 왔는데 네가 뭐라고 왔냐, 이런 신학생 주제에. 오늘날 이 이단 사이비 귀신 들린 무속인들이 확신 없는 신자를 비웃고 있는 시대다. 그것이 이제 현실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자, 우리가 어떤 확신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베나닷 왕 앞에서 이 여호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모든 저주 재앙의 요소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 아까 교동문 읽었죠, 그죠? 요한복음 1장이 교동문이었어요. 오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빛이 말씀이시고, 그죠? 창조의 능력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는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여기서 완전히 끝난 거거든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예. 한마디로 내가 이 대포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한마디로 전차 갖고 있는데 이렇게 칼 들고 있는 사람 무서워하면 안 되겠죠. 내가 탱크 타고 있는데, 그죠? 내가 핵미사일 갖고 있는데 저기 막대기 들고 있는 사람 무섭습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게 됐다. 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 배경, 출신 이것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주관하신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다 어부 출신, 갈릴리 출신, 그죠? 세리 출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따라오면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딱 성령께서 주관하시니까요, 그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언약 관계, 생명 관계, 다른 말로 생명 관계, 언약 관계. 이게 하나님 자녀의 위치란 말이에요. 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하나님 떠난 원죄, 또 우리도 모르게 지었던 자범죄, 또 이 조상의 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된 것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혼을 속죄로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골리앗이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보니까 저 골리앗은 짐승보다도 못해요. 아니, 이 지옥 배경, 마귀 배경 속에 있는 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과 이 군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나옴을 내가 증명하겠다. 예. 자, 구원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예, 세상의 짐에서 벗어났어요. 염려 근심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불신자처럼 막 잔머리 굴리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은 것이죠. 또한 그 배경 속에 있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예요. 지옥 배경에서 해방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 말씀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라는 건 뭡니까? 내 생각, 내 생각, 내 기준, 내 것에 잡혀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는 얘기 뭐냐? 마귀의 영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 마귀와 생각을 공유하게 된다 그래. 내 생각이 사로잡히면 마귀랑 생각이 공유되는 거예요.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나아만도 와가지고 엘리사가 뛰쳐나와가지고 아이고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기 요단강에서 씻으십시오. 엘리사는 왜 나갈 수가 없었냐?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의 문둥병은 전염병이고 또 부정한 이 질병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은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당연히 안 나간 거예요. 종을 시킨 것이죠. 나실인인 엘리사는 가까이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한마디로. 그 완악함이 무릎 꿇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역사 안 나타나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에서 완전한 해방 정도가 아니라 흑암 세력 이길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승리를 주셨으며 이거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그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특권 주셨습니까? 자녀에게 주신 특권. 이 사실을 누려야 되겠죠, 그죠? 예. 이거를 누릴 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 동원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결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창조의 능력, 치유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이 특권을 누릴 때 뭐가 열리냐? 점점 영적인 눈이 열려요. 저는 이번 명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계속 선포하면서 하나님 제게 다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제가 생각지 못했던 행동이 나가더라고요. 예. 저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 하루 3번씩 말을 걸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일생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실제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진짜 이 흑암의 세력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리스도가 무엇보다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고백은 해요. 그러나 정말로 문제 앞에서도 그리스도냐? 질병 앞에서도 그리스도냐? 절망 앞에서도 그리스도냐? 그거거든요. 나의 그리스도. 깊은 기도라는 찬양처럼 정말로 절망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응답 앞에서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음부의 권세 가운데 잡혀있는 자를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성전이고 교회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 시간도 교회지만 성도님들께서 각자 현장에 흩어지셨을 때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자, 흑암과 사단 권세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내 생각, 내 주장을 버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처음에 나아만이 뭐라 그럽니까? 내 생각에는 이러죠. 그죠? 11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거의다. 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오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그게 사단의, 우리 오건선이 아까 기도한 것처럼 그게 사단의 집이에요. 그게 사단의 요새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요새요, 사단의 집입니다. 응답 못 받게 하는 이유. 그래서 사단의 이 진을, 사단이 지어놓은 이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 내 생각, 내 주장을 버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은 흑암을 꺾은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며 반드시 치유되게 하시는 그 이름이다. 그리고 이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죠? 지난주 우리 야고보서 4장 말씀에서도 나왔죠. 그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를 하나님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나아만 장군이 아무리 대단한 왕의 총애를 받는 그 군사의 총수권자예요. 대단한 사람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마귀의 자녀일 뿐이다. 그런 자신을 알고, 예.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자녀는 어떤 거 누려야 됩니까? 천국 열쇠라는 기도 응답의 특권. 여러분, 7번 물을 담그는 게 기도예요. 7번 물을 담그는 과정이 기도라고요. 거기까지 가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7번 씻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7번 완전히 내 생각을 배제해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 생각이라는 그 죄를 씻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요단강에서 7번 씻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알아야 돼. 지난번에 히스기야의 삶의 방법이 어땠습니까? 그죠? 아수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처음에는 인본주의 있었어요. 그죠? 성전에 있는 그 금붙이 다 떼어다 줬는데 이번에 땅덩어리 다 내놓으래. 그래서 그때 삶의 방법이 어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언약을 붙잡고 와라. 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겠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 왕은, 그죠? 시비 건다 하면서 막 불안해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보내십시오. 자, 삶의 방법. 구원받은 자는 문제 왔을 때, 사건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인도받는 게 삶의 방법이냐? 이게 불신자랑 근본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불신자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문제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하나님 자는 그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주실 응답이 뭐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축복하시려고 하나 보다.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있나 보다. 자, 불신자는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누가 공격하죠? 사단이 공격해요.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예. 이 악어새도요, 그 악어새라는 혼자 존재만 있으면은 다른 동물들이 공격할 수 있는데, 악어랑 같이 있으면은 다른 게 공격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불신자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 아래. 근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 보니 죄와 지옥 배경 아래 사단의 주관받고, 또 소유하고 성취에도 계속 공허와 분쟁 가운데, 이번에 친척들 만나도 교회 다니지만 복음이 없다 보니 소유와 성취와 분쟁과 갈등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이 늙었더라고요. 불신자도 보세요. 염려, 근심, 노이로제 이거에 잠 못 이루고 늘 시달리고 있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이게 아마 불신자들과 비교해서 10년, 20년 젊으실걸요, 그죠? 예. 우리 조응장 원사님 봤어요. 누가 거의 저랑 거의 나이 차 얼마 안 나 보이거든요. 거의 누님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너무 좋아하시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누리면 이게 얼굴에 빛이 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불신자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성령 인도받습니다. 믿고 맡기고 기다리자.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딱 따라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이겁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거,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 염려, 동기, 불신앙 버리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돼야 돼요. 성령 인도 받으려면요, 그냥 성령 인도 받아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아까 요한일서 3장 8절 설명드렸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내가 주인된 자는 마귀와 생각이 공유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기도, 이렇게 될 때에 내 상태가 달라져요. 어떤 상태예요? 영적 상태. 어제 토요 메시지에도 말씀하셨죠? 응답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성령 인도 받으려면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 삶의 중심이 예배, 기도, 전도. 예.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중심이란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계속하는 거. 말씀, 기도, 전도죠. 응답보다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상태. 그 중에서도 어떤 영적 상태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영적 상태. 위드, 하나님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원네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 제가 서론을 너무 길게 해버렸네. 자, 본론은 짧게 하겠습니다. 자, 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작은 어린아이 하나로 시작돼요. 그죠? 이 아람 나라의 대장군의 영적 문제 치유의 시작이 고작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드는 그 어린 소녀 하나가 장군님, 우리나라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 장군님이 그분을 만나면 이 질병이 치유될 겁니다. 예.
자, 복음의 시작은 보잘것없는 것 또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돼요. 저도 생각해 보면 형제들 중에서 제가 제일 못났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네. 세상적으로는 더 뛰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뛰어나요. 근데 나사렛이라는 천대받는 동네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죠? 이 깨끗한 물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물을 담그래요. 네. 성경에 보면 그런 아이러니가 많이 나오죠. 자,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아람 나라의 대장군 나아만, 이 시리아의 대장군 나아만처럼 아주 큰 용사이거나, 오늘 1절에 보니까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처럼 대단하고 화려하고, 어찌나 대단한지. 그러나 그 내면은 영적으로 병들은 문둥병자예요. 세상의 모습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끝은 허무하고 공허하며 절망과 재앙. 이사야 41장 29절.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험하던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그들이 따르는 우상, 돈 우상, 물질 우상, 성공 우상이 다 공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에도 헛되고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나만 장군의 그 성공이 그 작은 질병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강한 자가, 육신이 강한 자가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종말은 항상 비참하게 끝나요. 지금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전쟁을 일으키고 막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이 잘못된 지도자들, 그 종말을 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육신으로 강한 자,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멸망하게 돼 있다. 작은 티끌같이 될 것이다. 나폴레옹도 그랬다니까요. 마지막에 그 작은 섬에 유배돼 가지고 죽어가면서, 내가 그렇게 많은 정복을 하고 했지만은 남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예수라는 그분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했구나. 나는 정복할 수 없었는데.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덧없다. 덧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가진 전도자로, 가장 낮은 자 같으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그죠? 작은 자 같으나 강한 자요. 그죠? 버려진 자 같으나 가장 존귀한 자요. 그 남은 자, 이 렘넌트란 단어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버려진 자, 찌꺼기, 뭐 쓰레기 이런 뜻인데, 알고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 보잘것없는 이 어린 계집종을 향하여, 이 어린 소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일에 감추어져 있고 또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이 나오면서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천대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죠. 자,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멸시 천대받는 이 복음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시작됐어요.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왕의 아들로 오신 게 아니라 저 석가 선생님처럼
왕자로 온 게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냥 목수의 아들이라 복음은 누구에게 나타나냐? 영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아마 이 나아만 장군이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 것이죠. 이 나아만 장군 당신이 가진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선지자 낫게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문제도, 어떤 재앙도, 어떤 질병도 해결하고도 남는다. 네. 우리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요, 순종의 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도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들을 물에 발을 담그라. 그리고 여길 건널 것이니 비석을 세워라. 예. 이 요단강은 순종의 강이었어요.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축복으로 받는 사람과 자기 입장에 받는 두 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자기 자랑이래요. 바울의 자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틀렸다. 내 생각은 틀렸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옳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내 생각, 지식, 경험, 상식, 이 배경이 큰 걸림돌이 돼요. 요단강에 들어가려면 갑옷을 다 벗어야 돼요. 장군이라는 직분을 내려놓고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에 들어가려면 자기 생각부터 내려놔야 돼요. 그죠? 아까 11절에 내 생각부터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이 내려놔지지 않는 이상은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복음 앞에서는요. 자, 이것을 배제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말씀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실제 복음의 능력이 드디어 나와 상관이 있었죠.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문제에 대한 해답, 길, 응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의 능력이 실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7번 씻는 동안 자기 생각을 계속 버린 거예요. 이 나아만이 누구를 때문에 버렸습니까? 자기 신하들. 이 신하들도 참 지혜롭죠. 아버지여 이러면서 부탁해요. 아버지여. 근데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신하들이 아버지여 이러면서 저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엄청난 힘든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고작 물에 7번 씻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우리가 병을 낫기 위해서라면 더 힘든 일도 할 수 있을 것인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준 거죠. 자, 그래서 내 의와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제 병원 전도에 보면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영접하는 사람. 내 의와 내 자존심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영적 문득병자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의와 내 자존심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예.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 혈루증 걸린 여인, 맹인 나오죠. 다 자기의 내려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 거예요. 맹인이. 그때 사람들이 야 임마 조용해 그랬단 말이에요. 떠들지 마. 그래 뭐라고 나오냐?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의와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완전히 나아간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끊으셨고 참된 왕이시며 참된 선지자시다. 저주받을 운명과 죄에서 구원하셨고요. 불행의 올무로 묶고 있었던 나를 오랫동안 이 문둥병과 같은 거 재앙으로 묶고 있었던 사단을 멸하신 왕이요.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생명길이 되어주신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합니다. 응답받고 치유받은 삶의 인생. 이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나아만이 내가 이제 내가 들어왔던 희생제사 여기 림몬이라는 그 신은 여기 아람의 그 우상입니다. 예. 그런데 나아만이 내가 우리나라에 돌아가서도 여호와의 신만께만 희생자들에게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분에게만 경배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왕이 림몬 신당에 가서 절할 때 제가 어쩔 수 없이 같이 굽혀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용서해 준 것 같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어찌 보면은 가정 가문에 이번 명절 기간에 어쩔 수 없이 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없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예. 그런데 진짜 절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까? 자, 응답받고 치유받은 이후 이때부터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결론입니다. 자, 우리 병든 세상을 치유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될 겁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대로 순종했던 나아만처럼 내 생각, 내 자존심을 배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믿음의 작은 실천. 이걸 통해서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견고한 진, 사단의 요새, 사단이 지어놓은 집, 이것이 무너져서 오래된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오래된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오래된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참된 정복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요, 날마다 하나님 나는 영적 문둥병자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 제가 어제 저희 어머니 모셔다 드리면서 저녁 식사하면서 유사라 사모님 식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 어머니 이름 바꿨다는 거예요. 뭘로 바꿨습니까? 유괴수 이러시더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니까 앞으로 엄마 이름을 유괴수라고 불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했지만 유괴수 사모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식사기도. 근데 이 바울이 그죠?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깨달은 바울이 하나님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요단강 몸에 7번 몸에 담그는 이 작은 십자가부터 질 수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를 영적 사밋 상태로 만드는 응답보다 상태입니다. 상태. 영적 상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이 축복의 관계,
하나님 자녀로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건강하게 이렇게 직장에 가서 세계복음화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과 생명을 주시고 또 오랫동안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이 영적 문둥병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인도 받습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 의지하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받으며 내 경험과 기준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